오늘은 고난을 극복하는 주제로 이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은 한나의 기도로 유명하잖아요. 제목이 보통 한나의 기도로 많이 붙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지푸라기 같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닥치는 대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지푸라기는 어떻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막대기라도 잡아야 되네. 막대기 어때요? 뜨는 막대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지푸라기는 잡으면 그냥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그것이라도 잡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진 한나가 나옵니다. 그녀는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녀의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열매인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1절, 2절에서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들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바다임 소빔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민집사님이 아주 잘 요즘에 섬겨주시는데 우리 지도 한번 잠깐 좀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다음에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 11절 그 앞에 여기 죄송합니다. 제가 안 옮겨놨네요. 저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안 옮겨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라바다임 소빔이라는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라마로 알려져 있죠. 세겜과 베델의 남쪽에 이르는 요단강 서쪽 팔레스타인 중심부의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에브라임 족속이 분깃으로 받은 그 지역입니다. 1절에서는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었지만 숲의 현손인 것을 볼 때 레이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 아내인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자 아마 첫 분인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분인나는 자식을 아주 잘 낳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큰 흠이 되지는 않게 되었지만 그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크나큰 흠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첩과 함께 살면서 자존심이 상해야 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실로는 그 당시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하던 곳으로서 성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죠. 예루살렘이 생기기 전에는 이 실로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성읍을 떠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또 매년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의 신실한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말기. 사사시대가 몇 년 동안 이어졌는가? 우리 출애굽이 어떻게 됐죠?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여호수아도 이제 사실 사사시대인데 시작이 돼서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 흘러갑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의문이 생겨서 찾아봤는데, 저는 처음에는 한 150년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350년이었습니다. 찾아봤더니.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또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청종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 다 사라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시대 특징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있는 생각대로 행했던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소견,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 오늘 3절 후반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시대적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을 강도같이 빼앗았고 또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이런 아들들의 죄를 보면서도 따끔하게 책망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면 그 시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시대 분위기 가운데서도 엘가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께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그러면 예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엘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년 제사를 드릴 정도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생겼죠. 보면 잘 보시면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 그의 자식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고 그랬어요. 예, 갑절을 똑같이 주는데 옆에서 어때 배를 더 준다. 일본의 성경에 보면 특별한 분깃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 한나에게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가나는 비록 첩이었지만 본처인 한나의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를 보면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낳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주시고 또 나중에 어때요? 자녀를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셔요. 보면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보면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사 문제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저희에게도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믿음 중에서도 높은 믿음입니다. 레벨이 높은 믿음이에요.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삭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약속의 자손 하나를 주시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가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도 그러셨네요. 보니까 이삭이 20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보면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늙도록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기를 낳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다. 질병을 주시고 때론 괴로움을 주십니다. 직장에서 일이 터지게 하시고 가정에 우환이 있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저의 눈을 하늘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분이 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도 분깃 또 어때요? 배나 주고 자신보다 어때요?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때요? 분인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보면 얼굴이 항상 그 엘가나만 바라보면서 그의 어때요? 마음에 기분이 바뀌어졌겠죠. 분인한 한나와 비교식과 시기심에 불탔을 것입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괴롭힌 정도를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또 8절에서는 격분시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막 화를 돋우는 거예요. 내 막 속을 긁어놓는 거죠. 막 긁는다고 나와요. 속을 화를 돋우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는 엘가나가 알지 못하는 여자의 세계입니다. 이런 심한 말들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도 못 나는 주제에 치마는 입어? 죄송합니다. 애도 못 나면서 화장은 뭐하러 하냐? 애도 못 나는 주제에 밥은 목구멍에 넘어가? 아마 이런 심한 말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막 격분시켰거든요, 보면. 어떻게 하면 화나게 만들려고. 하나는 이런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자, 저 같으면 이렇게 받았으면 한번 붙죠, 보면. 참지를 못하죠, 보면. 가서 한번 붙습니다. 여자분들은 붙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잡고 붙죠? 보면 드라마에서 좀 몇 번 봤는데. 그런데 그의 괴로움은 꼭 애가 없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인나 때문만도 또 아니었어요. 한나도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 같았어요. 그것이 더욱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존재 의미가 없어졌고 삶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죽고 싶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울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를 바라보는 엘가나의 마음도 편치 않았겠죠. 그래서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이런 한나를 위로합니다. 자신이 막 열아들보다 한나를 더 행복하게 해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한나의 고통을, 슬픔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괴롭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분인나와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바로를 통해서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어때요? 사울왕을 보내셔서 괴롭게 하셨어요. 그 인생 어때요? 정말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처를 보내서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할 수 있고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뒤에 아프리카의 사자로 가면 이 지상의 왕이잖아요. 사자. 근데 사자는 어떤 동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자에게 무서운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자가 무서워하는 것.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아프리카 파리는 한국의 파리에 비하여 2배나 크다고 합니다. 이 파리 때문에 사자는 온몸을 막 흔들어댄다고 합니다. 그것같이 힘든 게 없다고 합니다. 머리를 계속 내젓고 몸을 흔들어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자를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사자는 파리가 있기 때문에 3, 4년은 더 산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꾸라지와 메기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미꾸라지를 잡아먹는 것은 이 메기인데요. 이 먼 나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오면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꾸라지가 있는 곳에 메기 몇 마리를 넣으면 미꾸라지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미꾸라지는 어때요? 생명력이 넘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꾸라지를 사랑하셔서 메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자를 사랑하셔서 파리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셔서 분인나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분인나와 같은 존재들을 주십니다. 질병의 분인나, 아내와 남편의 분인나, 직장 사람의 분인나, 고난의 분인나를 주십니다.
우리는 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어때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실로의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점입니다. 요즘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당했던 그 괴로움을 그대로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멀리 있으냐? 나의 기도를 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어때 칭찬하실 정도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슬픔의 때, 고통의 때, 자기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람과의 갈등을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와의 갈등도 있고 자연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122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봉이나 근무 환경, 그런 것이 아닌 직장, 또 상사, 동료, 고객, 거래처 등 인간관계로 얻는 스트레스가 1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들, 이러한 갈등들을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 사람들과의 어때요? 야리토리 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다.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해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 제가 말씀 전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게 야복강가의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그때 그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해가 돋고 새 아침이 밝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받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근본적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슬픔을 쏟아놓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서원하기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상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이 서원 기도의 유명한 기도가 야곱의 기도죠. 그 멀리 라반 그에 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자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한나도 이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서원 기도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의 간절함이었어요. 또 그 기도 내용 안에 보면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신을 기억하사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볼 때 한나의 관심은 단순히 아들을 얻어서 내 문제, 내 어때요? 한을 풀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워요. 그녀의 기도 제목이. 그 얻은 아들이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얻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확신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어때요? 마음 아픈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어때요? 관계성 맺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좀 신중해야 합니다. 예. 내가 잘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 기도는 나중에 큰 것이 올가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고 너무 큰 걸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를 행하셨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후에 어때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녀가 그렇게 어때요? 5명, 6명의 자녀를 낳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인생 문제를 하나님 역사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족장시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왕들을 세워가잖아요.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나가잖아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박한 문제 해결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를 반드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해결된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절박한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고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화면 그 다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2절 13절. 그 다음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그 다음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2번 반복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행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프랑스가 독일 나치스 군대에게 패해버리자 영국에서 도와주려고 건너갔던 29만 대군이 자기들만으로는 불가능한지라 영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도보 해협으로 도망하기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도망하는 영국 군인들을 아주 싹쓸이 전멸시켜 버릴 것을 명령하고는 태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급한데 영국 조지 6세는
온 영국에 어떻게 하든지 영국 군대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여 전 국민이 그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독일군 편에는 큰 폭풍우가 일어나서 비행기 한 대도 뜰 수가 없었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탱크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군이 있는 도보 해협은 어찌나 잔잔하고 고요한지 거울같이 맑아서 수많은 배가 29만의 영국 군대를 무사히 영국까지 옮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 군대를 비롯해서 온 영국 국민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큰 힘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하이디라는 사람은 독실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명한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화제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고통이나 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의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이 화제의 초점이었습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가운데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이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쉬고 싶다. 어디 가서 좀 누워야 되겠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골방으로 들어가십니까? 가장 소극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골방 기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 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간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봐요. 너무 잘 나가요. 잘 나가는 사람이 저게 보기에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청년들 있잖아요. 보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또 삼성이나 좋은 기업 들어가서 쭉쭉 빵빵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을 기회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절망해서 어때요? 예? 또 실패하고 어디에 또 취업도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서 막 끙끙대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보면 공평을 해요,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입니다.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쓰임받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나의 괴로운 문제, 절박한 문제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